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음녀의 집을 향해 간 어리석은 젊은이는 결국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잠시의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었겠지만 성경은 그의 모습이 결국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시 언급을 하는데, 이 지혜를 오늘 본문은 의인화해서 오히려 이제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가 7장에서 음녀가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모습과 지혜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대조하는 듯 보여지는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비교적 모습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소개하죠.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 지혜를 정말 의인화해서 이제 지혜가 선언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 먼저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지혜 그리고 명철이 등장을 하죠. 여기 언급된 지혜와 명철은요, 앞에서는 지혜가 강조하는 점과 명철이 강조하는 점을 조금 다르게 소개했다면, 지금은 지혜와 명철을요 같은 의미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명철은 지혜의 그냥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지혜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른대요. 그리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대요. 여러분, 지혜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또 지혜가, 명철로 표현된 지혜가 어떤 소리를 높이고 있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필요한 자들은 앞에 7장에서 나누었듯이 음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혜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지 아니하느냐,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동사들은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미완료 형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법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동사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가 어느 한순간만 잠깐 나와서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면서 지혜가 필요한 이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목소리 높여 외칠 때 어디서 외치는가? 계속해서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어디서 외치고 있는가? 바로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하죠.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기서 그는 지혜예요.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그리고 내거리에서, 그리고 성문 곁에서, 그리고 문 어기에서,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여기서 표현된 장소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장소일까요? 이 장소들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이 지혜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가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는 높은 곳들의 꼭대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당시 성읍에서 높은 곳들의 꼭대기라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벽 위. 왜냐하면 당시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위치에 성벽 꼭대기에 지혜가 올라서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곳 또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보며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네 거리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도로가 만나는 곳이죠. 도로가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곳에서 지혜가 또 외친다는 얘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외침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한 성문 곁과 문 어기는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문 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열리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시장을 형성하면서 상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장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서도 역시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출입하는 문은, 성읍은요, 당시 성읍은 대표적으로 성읍에 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곳 말고도 크고 작은 여러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도 지혜는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언급한 바로 이 장소들의 특징,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적이면서도 공공장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장소에서 지혜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혜로 초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장소에서 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마음에 새기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인터넷만 열면 설교를,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전히 지혜가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고 있다라고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요,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 듣기를 거절하고 있고 게을리하고 있고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삶이 바쁘고 자기 욕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아주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이런 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7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이런 장소에 지혜만 나와서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음녀도 이런 장소에 조용히 나와서 유혹할 자를 찾으며 떠들고 있어요. 이런 잠언 7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음녀도 미혹하는 자도 악한 외침을 하는 자도 광장으로 가서 떠들며 어리석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요 여러 소리들이 외쳐지겠죠.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소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8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지혜가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귓전에 사람들의 귓전에 들리겠죠. 또 하나 음녀가 어리석은 자를 미혹하는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혜가 외치는 소리와 음녀가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소리들을 듣는 이가 어떤 소리에 마음을 두고 반응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든 지혜의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고 음녀의 소리, 미혹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자는 어느 소리에 반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반응하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미혹하는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볼까요? 4절 5절은요 이 의미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이제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혜가 말하고는 부르고 있는 사람들, 또 지혜가 말하고 있는 인자의 아들들, 이 인자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 그리고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또 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며 그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외쳐요. 근데 놀랍게요 지혜만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인종의 사람, 모든 성별의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음녀도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혹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요 5절에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해야 된다. 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할까요?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더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꾸 음녀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외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좀 명철해라. 또 말하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사실은 동일한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요 약간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육신의 생각, 마음의 욕심에 더 사로잡혀서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의 소리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의 소리도 한쪽 귀로 듣고
미혹하는 소리도 한쪽 귀로 들어요. 그 두 가지 소리를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내 욕심, 내 근심, 내 염려, 내 조바심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어서 지혜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소리에 반응하는 자다? 미혹의 소리에 더 먼저 반응하는 자.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미련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명철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명철할지니라 또 밝을지니라 번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본래 분별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요. 그 문맥과 의도에 맞게 번역자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번역해서 적용한 거냐면 명철해야 된다라고 그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밝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철과 밝음은 뭐냐? 결국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자꾸 육신의 생각,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혜의 소리를 멀리하고 미혹의 소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이제 좀 내려놔라. 마음의 욕심을 잠시만 좀 내려놔 봐라. 너희들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조바심을 잠시만 좀 내려놓고 영혼의 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한 번만 좀 생각해 봐라. 그러면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내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조바심들, 마음의 염려들, 마음의 근심들 이것이 먼저 앞서니까 지혜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먼저 반응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이겨내려면 우선 잠시라도 육신의 생각들, 마음의 조바심들, 날 사로잡고 있는 염려들, 근심들을 조금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외침들이 있거든요. 그 외침을 진지하게 받고 한번 그 마음에 울리는 대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냐면 내 조바심이 참 바보 같은 조바심이었구나. 내 염려가 그렇게 내가 전전긍긍하며 염려했었는데 그 염려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이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무지한 생각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때가 와요. 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먼저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용기를 발휘해 내다 보면요, 그것이 쌓여가면서 점차 염려에 끌려가지 않는 성도의 수준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돼요. 근심에 끌려가지 않는 성도가 되고요, 내 마음에 먼저 일어나는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만 놔두질 않아요. 넘어지면서도 한 걸음 성장하게 만들어요. 또 넘어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내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씨름만 하고 있다면,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요, 다시금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듬어 내셨듯이, 야곱을 그렇게 다듬어 내셨듯이, 요셉을 그렇게 다듬어 내고 모세를 다듬어 내셨듯이, 또한 다윗을 그렇게 다듬어 내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잘 그들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봐보세요. 안 넘어졌던 사람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았던 인물이 없어요. 다 넘어져, 수없이 넘어졌고요,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어내셔요. 야곱이 되게 만들어내셔요. 모세가 되게 만들어낸다고요. 다윗이 되게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한 번도 미혹에 안 끌리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지혜에 넘어지는 흔적들 속에서 이 말씀의 부딪힘을 받고 다시금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려고 힘쓰면서 조금씩 경험해 가며 끝내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서는 자, 이런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느냐? 끝까지 그 지혜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만 일관하는 사람, 자기 염려와 근심에만 매여서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들이 지금 있다,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오늘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잠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서 한 걸음씩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또 다시 넘어지는 순간이 생길지라도 다시금 말씀 앞에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밝음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아,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냐, 생명의 길에 서 있냐, 미련한 자의 멸망의 길에 서 있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예요? 명철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전제가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생명의 길에 서 있냐 멸망의 길에 서 있냐가 분별이 되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래서 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또 어제 분별하지 못하고 염려에 빠졌었다면, 또 그제 불안함에 좀 마음에 빠졌었다면, 또 그 엊그제는 내가 욕심에 너무 많이 이끌렸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염려했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내 욕심이 먼저 우선했지?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금 내가 그러지 말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지혜의 말씀에 내가 더 먼저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보자 라는 마음을 지금 품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요, 조금만 더 하고 주님께 가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고 주님 만나러 가자, 이것만 좀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좀 내드리자, 이런 생각들, 조금만 더, 아니 저기까지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의 소리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에 일어나걸냥 단호하게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이게 조금씩 빨리 되어질 때,
그리고 더 단호하게 내 삶 속에서 이게 되어져 갈 때,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자가 됐구나, 내가 조금 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언은요 이렇게 말해요. 7장을 잠깐만 보세요. 7장을 보시면 23절, 7장 23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어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주변을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적이 쏜 화살에 가슴을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주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요런 생각들을 빨리 끊어내지 못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참 위험한 순간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가 처진 그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물 밑에 있는 먹이만 자꾸 보면, 그 먹이만 보고 막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변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죠. 하나님 마음을 살피면 그물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요, 그물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먹이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이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새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지혜 있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귀를 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에 다시 일어서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멀어져서.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너무 크고 내 염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내 근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나를 부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외쳐서 귓전에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는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잠시 넘어졌던 나를, 그것마저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오늘 지혜로 나를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좋은 올바른 설교를 계속 찾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부르고 내게 분별력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바른 설교 말씀을 찾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뭐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도 분별하면서 이제는 실수보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점차 더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바르게 반응하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내가 듣고 먼저 반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